우리 예배에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또 이제 PC가 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맺기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신앙하겠습니다. 원시를 중고등부 예배 청년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중고등부대 위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시간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이따가 한번 하고 부르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험 기간인 학교들이 있을 텐데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는 피켓 전도가 있는데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능력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받아서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시는 분 들으면서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피켓 전도를 나갑니다. 후반기 들어 첫 번째 나가는 전도인데요.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전도하는 시간이니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전도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될 예정이오니 연석회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석 대상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고 계시죠? 특별히 매주 토요일 밤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과 인증 안내를 보내드리니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됩니다. 고3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실기시험을 보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성경 읽고 전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고등부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อย่า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นาคตทั่วโลกนะครับหนึ่งแล้วเพื่อนที่พาคัมภีร์โอ้ลงเรียน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งพาคัมภีร์แล้วพระเจ้ามุ่งเรียง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แล้วก็มู่ผู้ที่ลงเรียน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예배 후에 이렇게 피켓 전도를 계획을 해서 나가기로 이제 했는데 오늘 좀 미세먼지 이게 좀 많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뭐 연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오늘의 단위신 그다음에 이제 영상도 사실은 이제 전도에 관련된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해서 15년 무슨 뭐 감옥 가고 뭐 이런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되겠냐 이제 뭐 그런 의미였는데 하여튼 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아침부터 PC도 지금 막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좀 같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개드립니다. 오늘 35번인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할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바울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거듭하셔서 발견하게 하시기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사람의 기술과 공학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될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면하신 것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하나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와 갈리 디오노시오와 가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오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무슨 뭐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 에르케온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헬라의 수도이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엄청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이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이 아덴에 공식적으로 이제 300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어떤 신상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 사는 시민들 숫자보다 사람들 숫자보다 신들이 더 많다. 하도 이 우상들과 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신들이 더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도 예전에 그리스에 와가지고 이 아테네를 직접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기 뭐 유적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조각품도 많고 이제 뭐 신전 뭐 이런 것도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고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다 이제 감탄하죠. 야 대단하다. 조각 기술이 뛰어나고 어쩌면 저렇게 건축술이 대단하냐. 저 돌산 위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지었을까? 이걸 보면서 이제 감탄하고 관광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아덴을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아덴에 와서 둘러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이 화려한 건축물과 조각들과 신상들 이런 거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 이게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죠.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니 바울이 보니까 이 아덴에 있는 건축물, 뭐 조각상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문화와 예술 작품들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 여러분, 격분했다 이 말은 뭐 갑자기 뭐 화를 버럭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질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질투했다. 우상을 보고 질투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뭘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죠.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질투라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 뭐 질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해보면 질투를 하죠. 여자들도 많이 그러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얘기만 해도 이렇게 친절하게 반겨받고 웃어주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같이 있는 꼴을 못 보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철벽 쳐라, 뭐 철벽남대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나하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질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다 막 줄 둘러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는 이런 우상 숭배들을 하니까, 영적인 바람둥이 짓을 하니까 질투를 하시는 거죠. 질투.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한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현대인에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인기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인생의 즐거움, 쾌락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 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만 우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17절과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을 펴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논쟁했던 그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까지 논쟁을 했냐면 철학자들이 나오죠. 에피크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이런 철학자들, 이런 쟁쟁한 철학자들과 맞서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은, 이 도시는 정말 엄청난 도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철학과 수사학, 뭐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정말 학문의 꽃을 피운 모든 지혜의 본고장 같은 곳인데, 여기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름만 대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그런 아덴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가 나오죠. 아레오바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돌 언덕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레오바고거든요. 아레오바고. 뒤쪽에는 뭐가 보입니까? 아크로폴리스가 딱 보여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이 아레오바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아레이온하고 파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아레이오스라는 건 화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파고스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뭐 화성의 언덕 뭐 이런 뜻인데 종종 공개 재판의 장소로 쓰이거나 어떤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다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딱 서서 보면은 뒤에 아크로폴리스가 다 이렇게 보이죠. 위험을 떨치고 파르테논 신전이 압도하듯이 서 있는 그런 엄청난 장소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이 다 그 주변에 앉아 있고 바울이 혼자 딱 서서 변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는 화려한 신전이 서 있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면 이게 혼자 가능했겠습니까? 뭐 요즘 뭐 1대 100 뭐 이런 뭐 이제 퀴즈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논쟁이겠어요? 뭐 말주변, 말빨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죠. 본문 다음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다음에 철학자들이 막 조롱했다고 비웃고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반응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지금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바깥에 나가서 피켓 전도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학교 앞에서 거리에서 피켓 들고 전도를 할 텐데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복된 소식인지 모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바울처럼 수많은 철학자들과 거대하게 세워진 신전 앞에서도 너희가 믿는 것들은 헛된 우상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히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1절이 쭉 이렇게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설교 내용이죠. 뭐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의 문제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영어 성경 NIV 표현해 보니까 very religious. 너무 종교적이다. 니네 너무 종교적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oo superstitious. 너무 미신적이다. 니네가 사는 게 너무 미신적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범신론. 여기저기 온 우주 만물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아덴 사람들이 여기저기 온갖 것에다가 다 신들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큰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혹시 그 신이 또 분노해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very religious하고 too superstitious 했는지 얼마나 미신적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적인 어리석음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심이 참 무서운 건데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 범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 종교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범신론적으로 이런 종교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미신에 벌벌 떨고 이런 사람들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죠. 뭐 손 없는 날, 귀신 안 돌아다니는 날, 이런 날 돈 더 줘가면서 이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날 찾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비율이 생각 외로 많아요. 생각 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많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점 보러 다니지 않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타로점 같은 거, 별자리 운세. 잡지 보다가 별자리 운세 보면 넘어가질 못해. 나 무슨 개자리인데, 양자리, 처녀자리인데. 별자리 운세 보고 뭐 동쪽에서 무슨 뭐 귀인이 나타난다 이딴 소리 하고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조심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는 악한 문화라는 거. 장난이라도 재미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기 대학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타로점 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많겠어요? 사람들이 가니까 많은 거죠. 가니까.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놀러가가지고 서울에 잘 놀러 가가지고 또 한번 볼까? 이러고 또 들어가가지고 이런 행동 하지 말고 장난으로라도 재미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고 경계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처럼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를 합니다. 3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정하신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반드시 정해놓으셨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인 설교거든요.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자들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부활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이 죽은 걸로 끝이지. 바울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내가 네 말 못 믿겠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듣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34절에도 나오지만 아덴에서는 철학자들이 조롱을 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바울을 가까이에서 믿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지식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최신 정보, 뉴스, 사상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생각, 사상,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전했다. 그런 얘기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은 H2O인데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된 거고 포도주는 화학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이런다든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이러면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이미진을 하냐.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마리아가 자웅동체냐. 뭐 이러고 혼자 임신을 어떻게 하냐. 이러고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혹시 뭐 체외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소개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튕겨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믿어지는 누구든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오히려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면 그게 복음을 받으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의심 없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고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편견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직접으로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덴의 모습처럼 혹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가득하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신적인 것이 있다면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변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중고인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이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내 삶을 움직이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고 생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